여러분, 우리는 어제와 오늘과 또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 어제는 우리가 지나간 날로 살아봤으니 무엇인지 알 것 같고, 오늘도 지금 살고 있으니 무엇인지 알 것 같은데,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내일은 도대체 무슨 날일까요? 이 내일은 오늘이 지나간 후 찾아오는 다음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일은 우리의 오늘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내일을 다르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은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이 내일을 위해 어떤 오늘을 보내고 계시고 어떤 씨앗을 오늘 뿌리고 계실까요? 110세가 넘게 사는 사람을 슈퍼 센티네리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프랑스의 잔 칼막이라는 여성은 1875년에 태어나서 1997년까지 세상을 살았던 정말 슈퍼 센티네리언입니다. 이 계산해 보면 무려 122세까지 살았던 것인데요. 그녀는 85세부터 펜싱을 시작하고 그리고 110세까지 자전거를 탈 정도로 매우 건강했답니다. 이 잔 칼망이 생전에 흥미로운 계약을 맺었던 일을 하는 매우 유명한데, 그녀가 90세 되던 해에 이 프랑스와 라프레라는 한 변호사에게 자신의 집을 팔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때 이 잔 칼망이 집을 파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조건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달 2,500프랑, 그 당시 환율로 매달 50만 원씩 받고 세상을 떠나면 집의 소유권을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90세니까 10년을 더 살아서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내야 6천만 원이니 늦어도 10년 뒤면은 시세에 못 미치는 싼 가격으로 집을 얻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90세라는 나이는 언제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 죽는다면은 헐값에 집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모든 일들이 이 변호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이 잔 칼망이 그 계약한 후로 32년을 더 살았고 122살까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변호사는 그때까지 매달 그녀에게 꼬박꼬박 2,500프랑씩 줘야 됐고, 그러다 결국 77세의 나이에 잔 칼망보다 2년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까지 30년 동안 그 변호사가 냈던 모든 돈을 합치면은 그 당시 그 집값의 2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후에 이 잔 칼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잘못된 계약을 하고 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잔 칼망의 말이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오늘 내일을 위한 잘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오늘 내일을 위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이 내일을 위해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실까요? 내일을 위해 오늘 어떤 계약을 맺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 선택과 계약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동산 거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헷족 속에 에브론이라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거래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계약은 아브라함에게 성공한 계약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거래를 통해서 오늘 어떤 씨앗을 뿌린 것이고 그 결과로 그는 어떤 내일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일들을 통해서 현재를 사는 우리의 내일을 위한 오늘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127세를 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한 배우자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여기 계신 보통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 배우자감을 성인이 돼서 만났고 그 다음에 성인 된 이후로 결혼해서 한평생 같이 살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달랐어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이복누이 관계로서 10살 차이가 났는데, 이 고대 근동 사회는 옛날 우리나라와 똑같이 2대, 3대가 함께 다 같이 모여 사는 대가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녀를 보고 자라며 함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혹시 동생과 10살 터울 정도 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께서는 동생의 아기 시절도 다 기억하시죠. 아기의 똥기저귀를 내가 갈아줬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생의. 또 그런 분들께서는 쟤는 내가 업어 키웠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라의 어린 시절, 사라의 아기 시절까지 다 기억하며 함께 자랍니다. 그러다 훗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127년 전생에 그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까지 인생을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단지 아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평생의 동반자이고 아브라함의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23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이 사람이 경험하는 이별 중에서 가장 아픈 이별은 죽음을 통한 이별이죠. 특히 한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와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남은 사람의 마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우울과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맞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 육체적인 고통이 나타날 정도로 이 복합적인 아픔들이 동반되는 것이 바로 사별의 고통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했는데 성경은 이 모습을 아주 강렬한 언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했다라는 말을 성경 언어로는 사파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고통에 울부짖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애통한 일은 역시 성경 언어로 빠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후회하면서 눈물 흘렸다라는 의미예요. 이 두 단어 모두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만큼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일도 그 현실이 그의 눈앞에 닥쳐진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데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상실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죠. 믿음의 사람도 그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고통의 자리에 멈춰 서 있지만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믿음으로 오늘을 붙잡고 내일의 소망을 위한 발걸음을 다시 내딛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는 이 깊은 상실과 아픔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픔을 외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망의 내일을 걷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픔에 잠겼던 아브라함은 곧 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장례라는 것이 마음껏 슬퍼할 여유가 없이 정신없이 치러야 되는 현실적인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잘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 장례를 시작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받아야 되고, 장례식장을 알아봐야 되고, 장례식장을 알아봤으면 빈소를 차려야 되고, 그러면서 입관 시간, 발인 시간도 정해야 되고, 화장장 시간도 붙잡아야 되고, 그러면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는 부고 소식도 알려야 되고, 이 3일 동안 찾아오신 조객들을 하나하나 다 맞이해야 되고, 이 아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일을 서만히 감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덤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에게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분명한 소유권 있는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있던 헷 족속과 정식으로 오늘 부동산 거래를 시도했는데, 근데 이 거래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사라가 죽기까지 무려 62년을 이 땅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2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까지 가나안에 땅이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헷 족속이 외지인인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머물게는 허락해 줬어도 그 땅을 소유하도록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긴 세월 동안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사라가 죽자 그가 헷 족속에게 사라를 매장할 땅을 사고 싶다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은 헷 사람들이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23장 6절을 볼까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쓰는 묘실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거나 고르기만 하면 그것을 그냥 거저 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은 돈을 내고 사겠다고 하는데 매도인은 돈은 필요 없으니 그냥 쓰라고 하는 이 상황이 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헷 족속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한 밭 끝자락에 있던 막벨라 굴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땅 주인인 에브론이 이번엔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막벨라 굴만이 아니라 그 굴이 있는 땅까지 같이 거저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23장 10절 11절 볼까요?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가 지금 성문 앞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소돔의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 이야기를 만나보면서 성문 앞에 앉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었어요. 롯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브론이 앉아있는 성문 앞은 도시의 중심지이면서 공식적인 계약과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공공장소인 것이죠. 에브론이 그 공적인 장소에서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과 밭을 주겠다고, 그것도 거저 주겠다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면 이 에브론의 이 제안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보통 같으면 이 제안 감사히 받으면 좋잖아요. 실제로 요즘에 장례를 칠 때는 우리가 납골 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납골 땅 자리 하나 가격도 만만치는 않죠. 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싸다고 소문나는 홍콩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납골 땅이 있습니다. 그 납골실의 가격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9억 원이에요. 한 칸이. 엄청 비싸죠. 그 정도 가격이면 홍콩에서는 마음 편하게 죽지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현지에서 가장 비싼 납골 땅이 하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용인 아너스톤이라는 곳에 있는 곳이 가장 비싸답니다. 그곳에 있는 납골실 최고 가격이 4천만 원이래요. 게다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납골실은 로얄석이라고 불리는 자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 가격이 막 다르잖아요. 이게 아래층이냐 위층이냐 중간층이냐 가장자리냐 가운데냐 그 자리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금 꼭 안 써도 되니까 그중에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거저 줄 테니까 거저 써라 라고 말한다면은 우리 흔쾌히 받지 않을까요? 저는 흔쾌히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과 밭을 그냥 받지 않고 값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13절을 볼까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이 아브라함은 굳이 공짜로 준다는데 왜 굳이 또 돈을 꼭 내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공짜로 주고 한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라고 받은 다음에 나중에 좀 미안하면 밥 한 끼 사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내겠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막 흘러 넘쳐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브라함은 오늘의 이 거래로 확실한 내일을 만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짜로 받은 땅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가난한 백성들을 보던 한 왕이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든 백성들이 가난하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알아오라고 명령했다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현인들이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지혜를 모아서 12권의 책을 모아가지고 왕에게 바쳤답니다. 그러자 왕이 그 내용을 다 읽어본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지혜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하지만 어떻게 먹고 살기 바쁜 백성들이 12권을 다 읽겠느냐라고 말하며 현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인들이 그것을 다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왕에게 바쳤지만 왕은 이번에도 한 권도 많다며 또 돌려보내죠. 그러자 결국 고민하고 고민하던 현인들이 그 모든 지혜를 한 줄로 줄여서 왕에게 바쳤는데, 왕이 그제서야 기뻐하면서 그 지혜를 세상에 전달했다고 하죠. 그 지혜가 뭡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잖아요. 이 폴 세뮤얼슨이라는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공짜로 뭐 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와 하고 가보면은 요만한 거 공짜로 주면서 2만 원 가서 하나 사라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외에 공짜는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지금 에브론이 호의를 받아들여서 공짜로 막벨라 굴에 사라를 묻는다면, 아브라함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것을 여전히 사라의 무덤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답을 줘요. 요셉은 앞으로 닥쳐올 7년간의 흉년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게 될 애굽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죠. 오히려 앞선 7년의 풍년을 맞았을 때에 곡식을 잘 모아둠으로써 흉년 때 애굽이 더 강대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불과 나이 30살에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죽고 세월이 흐르자 그 요셉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고, 그들이 무려 430년 동안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세월이 지난 후에 애굽의 후대가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오늘 막벨라굴을 거저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내일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사라가 묻혔어도 그 땅의 주인은 여전히 에브론이지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무상으로 주어진 땅은 후손이 언제든지 다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몇 세대가 지나간 후에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에브론의 후손들이 이 막벨라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위태위태한 내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당한 값을 치르면서 내일도 분명히 남게 되는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이익이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함을 선택하고 내일을 위한 확실함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해요. 때로 우리 삶에도 공짜처럼 보이는 기회가 찾아오지요. 우리 삶에도 쉽고 빠른 길이 열리는 때가 옵니다. 손해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길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그 선택이 믿음의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손해처럼 보여도 지금은 손실처럼 느껴도 내일의 소망을 위해 우리는 값을 지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내일의 소망을 세우는 단단한 터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선택과 순전한 순종으로 내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꼭 난 돈을 내고 싶다라고 계속 말을 하니까 이 땅 주인인 에브론이 선심을 쓰듯이 땅값으로 400세겔을 불렀어요. 15절을 보시죠.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에브론이 지금 말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400세겔이지만은 괜찮아요, 난 거저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야, 이게 400세겔인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세겔이라는 걸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에브론이 제시한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 은 400세겔은 막벨라 굴과 그 밭의 값으로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는데, 그때 그 타작마당의 값이 제물로 드릴 소 한 마리를 포함해서 50세겔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시죠.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는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라고 말하죠. 예레미야도 땅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예레미야는 친척의 밭을 살 때 얼마를 지불했냐면은 은 17세겔을 지불했어요. 예레미야 32장 9절을 보시죠.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라고 말하죠. 다윗과 예레미야가 산 땅은 요만하고 아브라함이 산 땅은 이만했기 때문에 값이 달랐을까요? 많이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50과 17이라는데 창세기는 400이 되죠. 그렇다면은 막벨라 굴과 밭값으로 제시한 은 400세겔은 에브론은 처음에 거저주겠다고 했으면서 지금 확편한 다른 어울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만약에 저 같았으면은 몇십 세겔이라도 좀 깎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또는 너무 비싸니까 이 밭은 필요 없고 원래 사려고 했던 굴만 사겠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제안에 아무런 군소리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문 앞에 모여서 다 증인으로 보는 가운데 은 400세겔을 고스란히 지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 만에 땅을 공식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있어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주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 거래의 이 계약 내용은 단순히 정말 땅만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한 고백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오늘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일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거룩한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이 땅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후에 죽은 아내 사라를 그곳에 장사하였고 훗날 자신도 죽어서 그곳에 묻혔습니다. 창세기 25장 10절을 보시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리고 나중에 이삭도 죽은 후에 그 굴에 묻혔고, 심지어 이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죽은 야곱도 유골을 가져와서 막벨라 굴에 묻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족장들이 모두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막벨라 굴에 묻히는 거예요. 또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처음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왕국의 수도가 되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값비싼 비용을 치른 막벨라 굴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첫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소유지로 삼은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이 단순한 무덤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거룩한 유산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이 오늘의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오늘의 믿음으로 내일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이상이나 흐릿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고 그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 75년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는지 연구해봤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75년 중에서 20년은 잠자는 데 사용했고, 20년은 일하는 데 사용했고, 7년은 노는 데 사용했고, 6년은 먹는 데 사용했고, 5년은 TV 보는 데에, 5년은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데, 3년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데 보냈대요. 그리고 2년 6개월은 화장실에서 보냈고, 2년 6개월은 잡생각하면서 보냈고, 2년은 커피 마시는 데 보냈고, 1년은 전화 받는 데 사용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는 세월이 딱 1년뿐이더래요.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의 오늘은 무엇을 위해, 어떤 내일을 향해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내는 오늘이 쌓인 내일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떤 두 사람이 함께 술에 흥건히 취해가지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그 지하철 안에서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다가 금세 이 말싸움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언성을 높이는 사태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분에 못 이겨서 다음 역에서 내려서 둘이 결판을 보자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지하철이 다음 역에 정차하자 그 사람이 지하철에서 내려서 다른 친구에게 말했어요. 빨리 내려! 고함을 지릅니다. 하지만 지하철 안에 있던 사람이 내리지 않았고요. 그 사이에 지하철이 닫혀버렸어요. 그러자 그동안 지하철 안에서 이 두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던 승객들이 시선을 남아있던 사람에게 맞추게 됐는데, 그 지하철 안에 남아있던 사람이 여유롭게 웃으면서 밖을 향해 이렇게 말했대요. 바보야, 이게 막차야!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오늘도 막차처럼 귀한 하루죠. 그래서 우리의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만날 내일을 위한 믿음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오늘을 삼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민하는 오늘을 삼고, 매일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과 결정과 행동에 어떤 힘을 줄지 질문해보고, 오늘의 시작을 기도로 열어보고 오늘의 마무리를 감사로 떠다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오늘을 하나하나 쌓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선택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가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라요. 때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믿음의 원칙을 붙드는 결단이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소홀했던 가족이나 이웃이나 성도나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그들에게 먼저 전화하고 안부를 물어보시기 바라요. 또한 삶의 우선순위도 오늘 분명히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루의 일과를 짜보고, 자녀의 대화 속에서도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질문해보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요.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런 오늘이 하루하루 쌓이면 우리의 내일은 결코 허공에 떠있는 소망이 아니라 오늘 심겨진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내일을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바로 그 오늘이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터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철새들은 찬바람이 불면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남쪽으로 가던 한 철새떼가 옥수수밭 하나를 발견하고 잠시 내려와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배불리 먹은 뒤에 이 새들이 다시 떠날 차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중에 한 마리가 자신의 이 옥수수밭에서 하루만 더 머물고 가겠다고 합니다. 이 맛있는 옥수수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아쉽게는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갈 길이 바쁜 것을 알기에 결국 그 한 마리 철새만 남고 다른 새들은 남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하루가 더 지나고 다음 날이 되자 남겨진 한 마리는 또 하루를 더 머물고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천에 깔린 많은 양식을 놓고 가기가 섭섭해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은 피곤해서 하루를 보내고, 또 다음 날은 포만감에 사로잡혀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날마다 미루다 보니 어느새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러자 정신을 차린 그 새가 그제야 남쪽으로 가려고 황급히 날개를 펴서 있는 힘을 다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새는 그동안 너무 많이 먹은 탓에 뚱뚱해져가지고 멀리 날아갈 수 없었대요.
아무리 날아가려고 해도 발버둥 쳐도 얼마 못 가서 곤두박질 치고 또 곤두박질 치고, 그러다 결국 그 새가 남쪽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추위 속에 얼어 죽었답니다. 이 철새 이야기는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평소에 즐겨 인용하던 이야기입니다. 그 키에르케고르는 이 이야기의 끝에 이런 말을 남겨요. 오늘 하루를 더 편히 쉬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밝은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내일을 만나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망의 내일을 위해 믿음의 오늘을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만나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이 있었지만 거기에 멈춰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오늘을 보내고 은혜의 내일을 위한 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오늘의 믿음이 훗날 언약 백성들의 영적인 기초가 되었죠. 우리 모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단순히 막연한 기대만으로 우리는 그런 내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오늘을 통해 소망의 내일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오늘을 쌓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오늘을 쌓고, 그렇게 내일을 위한 믿음의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소망을 세우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유산이 됩니다. 눈물로 걷는 오늘이 은혜의 내일을 열고,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름의 막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결단을 살아가는, 그걸 품고 살아가는 오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늘을 믿음으로 보내며 내일을 소망으로 만나고 이 땅을 살아내는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 대길의 믿음에 건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